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날이고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은 아마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으로 결국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비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직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쪽으로 오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서 그들의 다음 여정을 준비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거의 1년가량을 머물렀습니다. 그 출애굽 당시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에 11월 11개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마침내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 세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을 우리가 1년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있고 신의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과 그것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또 그것에서 모든 율법들이 나머지 39년을 덮고도 넘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의미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과 이 신의 광야를 떠올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2021년도 요한일서 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이 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달여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운데 머물러 있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요한일서 전체에 대한 성공과 실패,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그런 받아들임과 은혜와 그렇지 못함에 갈림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모든 서론까지도 다 걷어내고 결론으로 직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사귐과 만남과 나눔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옥토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그러므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잘 아시겠지만 이 3절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이 말씀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사이의 그러한 교제와 나눔에 대해서 이 펠로우십 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반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전반기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어떤 것인지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크리스찬들과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누림과 나눔과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으로 삼고 그 한마디 단어만 설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도 충분하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단어를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지 가늠이 되십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제 키포인트, 제가 찍을 방점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일부러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사실 뒤에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 또 그 뜻이 있는데,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NIV 성경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이 단어는요, 킹 제임스 버전, 한국어로 흥정역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만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첨가되어져 있는 유일무이한 그 단어, 우리의 사귐은 이 앞에 바로 한 단어가 첨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truly, 참으로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 강조한 것처럼 이 사도들이 강조할 때 진심으로 라는 말과 또 사도 바울이건 요한이건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진정 하나님의 뜻에 방점을 짓고 그것에 강세를 둘 때 진심으로, truly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에 그것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번역이고요. 우리가 truly라는 것을, 우리의 사귐은 그 앞에 놓을 때 우리가 정확한 사도 요한의 뜻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truly, 진심으로 라는 말을 저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우리의 갈 길을 그곳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닷을 내려서 옥토가 되어서 이 1장 4절부터 마지막 5장까지 우리에게 허다하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열매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가장 소중한 준비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은혜의 결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라는 말에서 저와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 귀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찔러오고 가장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닻을 내야 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이곳에서 만나서 우리 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세기에 청교도 신앙의 3대 거두가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J.I. 패커 이 목사님 세 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세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80년대에,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2011년도에, 그리고 J.I. 패커 목사님은 2020년 작년 7월 17일 날 돌아가셔서 이 청교도 신앙과 우리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 큰 별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J.I.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1973년도에 나온 이 책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저는 이 가운데 J.I. 패커의 핵심을 본문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1973년도에 그의 역작으로 설명되어지고 이 책으로 인하여 일약 유명해지고 타임지가 선정한 복음주의 영향력 있는 25인에 뽑혀서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셨던 이 J.I. 패커 교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그런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 knowing God이라는 이 책은요, 이 질문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truly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우리 것이 되어지고 있는가, 남의 것이 되어지고 있는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는 네 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네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위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만족이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신성을 연구한다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드러날 때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J.I. 패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실천 방안 중에 6가지 점검을 우리에게 던져놓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6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에 대한 아침 저녁의 점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천국이야말로 우리들의 유일무이한 본향이고 우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매일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집인 천국으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 형제라는 것이 다섯 번째 점검 요건이고, 여섯 번째,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나의 형제다라는 것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황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Glorify Christ every way. 모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모든 결론은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준비와 대청소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진심으로라는 말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끼어난다면 그분을 아는 데서 출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로 우리가 해석해 놓으면요,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이 세상적인 단어의 함정에 빠집니다.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성적인 지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머리의 문제와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하늘나라 영역과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요, 지, 정, 의, 우리 전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나눌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지식이 구약에서 야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완전한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적인 모든 지성과 의지와 감성과 모든 것의 총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완벽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경험이고 우리 머리고 우리 가슴이고 우리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고 진심으로 라는 말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눈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귀가 가려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귀가 얇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진심으로 라는 말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가 벌떡 일어나고 눈을 떠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보고 그분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것을 매주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에서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있던 말 중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것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을 열기도 하시는 분이고 당연히 우리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가서 우리 가운데 장애물을 놓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때 참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 갑갑함을 느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저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묶여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이 시점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이건 남의 잘못이건 어떤 것이 되었건 우리가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에 우리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키를 잡으시고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J.I. 패커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 최고의 지성으로 일컫는 그분과 청교도 신앙의 모든 것이 존 오웬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J.I. 패커 목사님, 이 시대의 지성들이 끝까지 몸부림쳤던 것,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 이 천주교의 이 교권주의와 싸우면서 끝까지 영국 국교회의 천주교화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분들처럼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증거를 들어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21세기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열정과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청교도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드러내기 위해서 청교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무익한 종으로 서서 우리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려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 우리의 사건을, 사명을 오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 사귐과 그리고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만남과 사귐은요, 모든 것 가운데서 그와 나 사이에 만남이 있고 진정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것은요, 서로 간에 공유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 가운데 역사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 사교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교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악수하고 나누고 포옹하고 한참을 이야기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우리가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몇 년 동안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육적 동료를 만나는 것, 그리고 한 가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경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 공유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 안에 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울음이 우리의 울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울음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웃음이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히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고 그 가까이 갔을 때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식적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러나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의 교제가 영원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했을 때 40주야 가운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인정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스승과 리더는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전혀 거리감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같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교제라는 것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교제는 일방적인 통고나 일방적인 무엇이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부드러운 그런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고 대화의 관계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강제로 나가는, 힘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만 그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제 삶을 돌아보았더니요, 저도 어떤 면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황금 시대를 지내온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907년도에 이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서 첫 열매를 걷고 그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도, 80년도, 90년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 전성기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주시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와 부흥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저의 20대와 30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선조들에게 참 아름답게 물려받았는데 제가 잘못 우리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감히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 이 신앙이 뜨거운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먼저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배운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그 가운데서 개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열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이 저에게도 믿음의 뿌리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종종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하나는 뽑을 정도로, 그리고 또 매년이 되면 3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금식함으로, 또 금요일마다 철회함으로 모든 중요한 것은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울며 우리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에스더처럼, 제가 종종 강조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메어 달려서 어찌되었건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이, 그런 선입견이 저에게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큰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를 어떤 면 우리의 뿌리를 썩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한 가지 사이드 어펙트, 이 믿음의 신앙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이 간증을 보면서 또 이 J.I. 패커 목사님과 청교도 신앙인들의 그리고 영성가들의 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되고 기도는 쉬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초보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가 이야기할 때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기도가 의무라고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에너지의 100%를 아니 200%를 쳐서 탈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기도 강조하면서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연인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도를 돌아볼 때, 예배를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 연인과의 관계입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간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 모든 시간이 아쉽지 않습니까?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가서도 또 전화기를 붙들고 밤이 있을 때까지 전화하고 밤에 늦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 아침 새벽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조근조근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꼭 만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피하고 싶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의 부끄러움과 제 자신의 충격을 받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예배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모든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윽박질려서 얻어내려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통한 명예가 나의 야망이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연히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모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대화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내밀거나 무엇인가 약속어음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강제로 뜯어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인 간의 사랑의 미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가운데서, 미품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알듯이, 그리고 자녀들이 아프면 밤새 그 침상머리에서 우리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며 함께 하듯이, 자녀가 울면 우리가 더 울고, 또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울어주듯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경험에 사도 요한은 모르긴 몰라도 한 가지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사랑을 강조하는 요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 요한일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를 결론 짓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미러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발성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늘 주님 곁에 나아가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나오는 기쁨이 있어서 정말 금슬 좋은 부부는, 금슬 좋은 가정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세상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의, 은혜가,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성내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던져놓더라도 내 모든 것에 우리가 애쓰는 만큼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이 결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미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경이로운 사건과 사랑과 긍휼, 늘 출애굽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장애물이 깨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사귐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사귐이,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코이노니아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 우리 모든 삶, 말씀 봉독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가 서로 웃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아느냐? 너희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인생의 목적이 나이냐 아니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거함을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겠습니다. 21세기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점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걸은 한 걸음이, 우리가 억지로 이루는 10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가 걷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반걸음이 하나님의 1000걸음이 되고, 우리의 10걸음이 하나님의 10,000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고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